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이구 예, 큰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 신앙,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우리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 정확합니다. 코람데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을 비롯해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장, 그리고 내 혼자 있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저번 주인데요. 신앙의 균형, 그죠? 신앙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균형 잡힌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은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평가해 보면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색깔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연륜, 지식, 경험이 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주 익숙한 반응입니다. 예, 여전히 익숙합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인격입니다. 신앙과 인격.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신앙과 인격.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인격도 좋을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인격도 좋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은 좋지 않아도 인격은 좋을 수 있습니까? 끄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어렵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에 앞장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좀 도리도리가 많으시네요.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보이면 그 사람의 신앙도 좋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건 더 확실하게 답이 나오시네요. 예, 마음으로 아마 다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앙과 인격은 별개처럼 보입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약간 별로인 사람. 인격은 너무 좋은데 신앙은 좀 별로인 사람.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선택하신 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기차는 떠났습니다. 네. 도대체 신앙과 인격은 어떤 관계일까요? 신앙과 인격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하는 것과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영적인 변화만 일으키고 인격의 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어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가 영적인 변화만 일으키고 인격인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신앙 그리고 인격 이 두 가지가 함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지만 신앙과 인격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고 인격은.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모난 인격으로 그 부족한 인격으로 인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반대로 인격은 좋은데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저 좋은 사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환경은 정확하게 이것이다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앙은 어디를 통해 성장합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인격은 자라온 환경, 즉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통해 온전히 여물지 못한 인격으로 인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신앙과는 별개로 그 사람의 부족한 인격을 통해서 교회가 아파하고 상처받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신앙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격은 뛰어난데 신앙은 미숙합니까? 아니면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미성숙합니까? 아니면 신앙과 인격 둘 다 어린 아이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하고도 완전한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앙인의 인격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인격의 변화가 없어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인격이 부족하여 서로 알력과 원수 맺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면서 2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갖추어야 할 인격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인격의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 가운데서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성품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성품,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인격의 요소 중에 그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크게 영향을 끼친 말 중에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사랑입니다. 어뜸이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땅바닥까지 내린다는 뜻입니다. 비천할 정도로 마음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좀 더 잘났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아는 게 많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보여줄 게 많다는 거죠. 내가 좀 더 경험한 게 많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유래가 된 줄 아십니까? 톡티브 들어봤죠? 말이 많은, 떠벌리다. 이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떠벌린다라는 말에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뭐가 특징이죠?
다는 아닙니다. 말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교만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갈등이 극심해집니다. 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겸손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바닥까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지독히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겸손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겸손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배우지 못한 부분, 경험하지 못한 부분, 전문가가 아닌 부분에서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했어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라 할지라도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라는 것은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것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한 성도라면,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교만을 다스리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인간 마음의 뿌리에 숨어있는 이 교만이라는 죄성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부단히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울수록 겸손해야 하고, 가질수록 겸손해야 하고,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 인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신앙인이,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 인격, 그 두 번째는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미덕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 성미를 나타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가 뭐죠? 저 같은 사람을 온유한 남자라고 합니까? 아멘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 영적 평안을 유지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 미워하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 영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대응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겠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보면 마음이 따뜻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벌써 나왔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깃들려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보면 아무리 인생이 거칠게 힘들게 살았어도 온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미소가 그 얼굴에 깃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온유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도에게 디도서 3장 2절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신앙 인격의 성숙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앙의 인격을 겸비하면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인격 위에 깊은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삭막한 세상, 심적 가난함을 겪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욕을 먹는 현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하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안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그립지 않습니까? 정감 있는 온유한 신앙인이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신앙의 온유를 겸비한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온유를 겸비한, 신앙의 온유를 겸비한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좋은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지고 죄성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안에서는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옷 입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특히 한국인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하니까 여러분 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인격은 오래 참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인격, 오래 참음. 그리스도인의 미덕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오래 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하다, 참다, 견딘다는 말입니다. 화나게 하는 자극에 직면해서 성급하게 보복하거나 즉석에서 반응하지 않고 자제하는 느긋한 그런 성질을 말합니다. 쉽게 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더디 노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디 노하라. 인내는 성숙에 이르게 하는 보화입니다. 인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숙한 인격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격을 겸비한 참 신앙인은 쉽게 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힘들게 일해서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밥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그만 돌을 씹고 말았습니다. 밥 속에.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까지 올라와서 그만 짜증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둔 거야? 밥도 제대로 못해? 요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면 쫓겨납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차렸는데 이런 말을 들은 아내는 너무 원통하고 분합니다. 아내도 참지 못하고 같이 버럭합니다. 어이구, 밴댕이. 속은 좁아가지고. 그깟 일로 화를 낸다고 아내도 버럭합니다. 신랑이 고함을 지릅니다. 아니, 어디서 잘했다고 큰 소리야. 신부도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놈에게 내 인생을 우리 완전히 실패한 결혼이야. 내가 이렇게 못 살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화가 날 때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밥에 돌이 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 남편분들. 여보, 돌이 약간 덜 익었네요. 여보, 돌이 약간 덜 익었어요. 저도 힘듭니다. 이게 바로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여보, 돌이 덜 익었네요. 네. 여러분, 신앙인의 인격은 말에서 나타납니다.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언어에서 인내하지 못할 때 모든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화가 날 때 오래 참고 언어를 아끼는 것, 말을 아끼는 것. 이것은 신앙 인격의 과제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말을 발산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의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말의 인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보십시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이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쳐서도 마지막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 자신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인격의 성장을 위하여 오래 참음을 부단히 훈련하십시오. 화낼 일이 많지만 주님의 오래 참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신앙의 인격을 더 높이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인격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앙 인격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여 만드는 작품입니다. 작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위대한 신앙 인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신앙 인격 때문에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많이 줬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조화되지 못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은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함께 성숙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이 성장할수록 인격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인격도 그만큼 함께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참 신앙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과 인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인격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 신앙과 인격이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빛이 날까요? 그레이스 뉴욕 교회 안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여져 간다면, 더 많아져 간다면, 더 많이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꿈입니다. 저의 비전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보내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그것이 저의 목회적인 비전이고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뉴욕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겸손을 입으십시오.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온유를 입으십시오. 그 신앙은 든든히 설 것입니다. 신앙의 오래 참음을 입으십시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신앙을 신앙되게 하고 신앙인을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 것입니다. 신앙의 완전한 인격을 겸비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타인의 유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 안에 지체된 우리들을 마땅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는 결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과 인격이 함께 겸비되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십시오. 그 위에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며 진리입니다. 신앙의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성숙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